예, 반갑습니다. 두 번째 강의 예수 그리스도와 초기 교회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로마 시대까지 유대 역사를 우리 좀 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을 전체를 이해하는데 다 중요하고, 또 마테마가 누가 요한과 같은 이런 복음서가 서해졌던 환경을 또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뒤에 복음서가 어떻게 기독교를 형성하는데 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서 자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AD 30년에 끝나지만 그 이후 시대까지 다 감안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페르시아와 로마 제국 사이의 유대 역사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작은 땅을 가진 나라지만 그 땅은 크기에 비해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초생달,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서 이집트와 그 다음에 페르시아, 또 위쪽에는 그리스나 또 로마가 함께 이렇게 서로 연결될 때에 교사로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전략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제국들은 그 땅을 놓고 싸웠고요. 평균적으로 지난 4천년 중 44년마다 군대는 이 땅을 정복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제국으로부터 이 땅을 구출하고 또 다른 적과 싸우기 위해서 중립적인 전장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대신 다른 곳에 싸우려면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적인 경로였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 요시아가 이집트 바로 너고가 올라오는데 남쪽 유대를 침략하려고 아닌데 그 막았다가 먹이 떼어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되면 자연적인 경로로서 중요한 위치에 차지했다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때는 아름다웠지만 지금은 전장의 유산으로 닳아버리고 심하게 훼손돼 있어도, 그러나 여전히 포도와 무화과와 저석과 꿀을 생산하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기원전 581년 바빌론 유배 시작부터 서기 135년 바로 코크바 반란까지 유대 역사를 쭉 이렇게 좀 일별해서 그렇게 보도록 하고, 그 가운데 신약의 명당으로서 유대 역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헬레니즘 시대, 마카비 시대, 로마 시대의 주 인물과 사건들을 식별하는 게 중요하겠죠. 로마가 예속 통치자들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통치했는지 그것도 이해하지, 예수님의 당시에 또 여러가지 권력 관계에서 창출되는 정치적인 긴장들이나 함의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기독교와 랍비 유대교의 형성에 있어서 주 70년, AD 70년이 매우 중요한데, 이 기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신약 시대의 역사를 소개하자면, 1세기 초대교회가 잉태되고 성장한 역사적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훈과 초기 신자들의 신학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려면 역사적 배경과 예수와 사도들이 살았던 사회, 문화, 종교적 세계를 알아야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유대백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하나님 백성은 누구인가, 또 유대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주인 소명은 무엇인가, 언약은 무엇인가 등등 이런 문제를 계속 창출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 살아가는 자체가 사실 신학적인 계속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역사적 배경과 예수와 사도들이 살았던 이런 사회, 문화, 종교적 세계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로마 제국 사이의 유대인의 역사를 간략하게 우리가 파악하게 되면 팔레스타인과 디아스포라에서 유대인들의 또 생활의 주요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어떤 주변 자기들 놓아진 역사적 환경이 어떤 삶의 중요한 특징들을 드러내는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리스 로마 세계의 문화적 요소들을 우리가 또 간략하게나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주전 587년 멸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510년 정도의 530년 정도의 페르시아가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고레스에서 칭령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예. 자, 첫 번째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에스라가 인도하는 주도로 그렇게 귀환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끌고 귀환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538년, 516년, 444년 정도 이렇게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대개 우리 이제 신약학에서는 제2성전 시대다, 제2성전 시대라 그렇게 합니다. 바빌론 시대 597년에서 539년까지,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2세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597년, 587년에 예루살렘 파괴되고 주민들이 바빌론 유배됩니다. 그리고 바빌론이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패배를 당하는 이 상황 속에 바빌론 유배부터 하스모네아 왕족과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2성전 유대교의 이야기는 긴장과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바빌론이 587년에 유대를 정복하고 첫 번째 성전을 파괴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 파괴와 더불어 그 땅의 유대인이 제거된 사건은 포로기 이전의 신앙에 대해서 큰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은 그들을 버렸습니까?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그 하나님이 유대인의 신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면 그 야훼 하나님을 성전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배드릴까? 그런 질문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같았지만 선지자 이사야와 에레미야는 언약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장래에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생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철국과 새로운 왕과 새로운 성전과 언약의 갱신으로 그들을 구출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새 성전에 거하기 위해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40장에서 55장에 아주 치열하게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바빌론 멸망 이후에 50년이 지났습니다. 이 약속은 부분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바빌론 군대는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유대인들의 관대한 그런 지휘자였고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을 하는데, 그러나 페르시아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통치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보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유배가 끝났다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굉장히 부분적이고요. 그다음 모호함이 있는 그런 내용이고, 지난주도 살펴봤지만은 이 느헤미야 9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여전히 종무로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노예로 포로 생활로 지리적인 이동을 했지 완전한 귀환이라고 그렇게 볼 수 없었는 것이죠. 페르시아 수사에서 이제 이쪽으로 오는 이 길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이제 알렉산더 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무튼
돌아온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것은 전체 이스라엘 가운데 여기 이걸 예후드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예후드. 하나의 이 지역은 사실은 저는 페르시아가 고레스가 이쪽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대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됐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쪽으로 돌려보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나가지만은 고레스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남쪽 이집트를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또한 이쪽에서 이렇게 다시 이제 재건되고 있는 그리스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력들이 만나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교착점이기 때문에 이곳에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는 하나의 중요한 도시국가를 세우는 것이 오히려 페르시아 통치에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동전의 양면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예후드라, 유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유다의 유배자들이 귀환을 한 이야기, 에스라와 네미아스,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니엘서, 예언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포로 기간 이후에는 에스라의 종교개혁과 네미아의 최종적인 성전 재건 그리고 성벽 재건을 포함됐고요.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제 그 땅으로 돌아와 정착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이 약속하였던 바와 같이 충분하고 영광스러운 일로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포로 회복 소망을 밝히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토비트라는 우리 외경에 있는 문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자비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시고 성전도 재건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데가 오기까지는 그 성전을 예전것만큼 훌륭하게 짓지는 못할 것이다. 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와 예루살렘을 찬란하게 재건할 것이고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도 그곳에 세울 것이다. 성전을 회복하는 게 아주 초점이 되어 있죠. 그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마음을 돌이켜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그들을 속여 그릇된 길로 이동하는 우상을 버리고 올바른 길로 걸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까지 살아남아 진정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아브라함의 땅을 차지하고 영원토록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 땅,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기뻐할 것이고 죄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온 땅의 자치를 감출 것이다. 악인들은 징벌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영과 샬롬을 누리는 그 시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왔지만 사실 12지파가 모두가 다시 모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다윗왕이 없었습니다. 재건된 성전은 솔로몬의 원래 성전과 비교할 때 형편이 없었습니다. 또한 에스겔이 연했던 바와 같이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성전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신적 임재의 새끼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시온으로 모여들지 않았고 불의가 여전히 편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통치 아래 사는 대신에 차례로 이교 왕국의 건세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상황은 전체적으로 봐서 훨씬 더 나빠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있었습니다. 자, 돌아와서 어느 정도 정착하고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세우고 도시국가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 알렉산더가 결국 이제 일어나서 주전 300년경에 전체 이 판도를 뒤엎어 놓습니다. 알렉산더가 고대 페르시아 제국과 그 너머를 완전히 지금 인도까지 그렇게 휩쓸어 버렸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문화적 지형을 바꿔서 그리스 문화를 강제로 부과했습니다. 헬레니즘이라는 그 문화를 파급시킬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은 제국은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뻗어 있었고요. 그리스 언어가 헬라어가 문화가 모든 지역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323년 이 알렉산더가 30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이후에 그의 제국은 희와 장군들에게, 얘들 디아도끼라 그렇게 합니다. 디아도끼. 디아도끼라는 이 네 명의 이 장수에게 분할되어서 이집트, 소아시아, 페르시아, 그리스를 지배하는 여러 왕국으로 그렇게 분할합니다. 자, 이집트와 그 다음에 이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이 셀루키드 왕조, 그 다음에 이 카산데르, 이 터키 지역을 다스리는 이 왕들이 분할됩니다. 문제는 이 이집트의 톨레미와 그 다음에 이 셀루키드 사이에 이 이제 분쟁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톨레미 왕국과 셀루키드 왕국이 이와 같이 접점을 입어서 밀고 당기는 이 전쟁터가 바로 이곳이 됩니다. 시리아의 셀루코스 왕조 시대가 200년부터 142년까지 그렇게 진행되는데, 안티오코스 3세가 이집트군을 무찌르고 안티고 4세 에피파네스가 즉위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가장 우리 다니엘서에서 나오고 또 복음서에 인용되는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그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예언을 성취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모독합니다. 성전에다 제우스 올림푸스에 바치는 제단을 건설하고 거기에 대제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제사를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 이셀루코스와 그 다음에 이 톨레미 양국에 있던 이 팔레스타인을 두고 서로 이렇게 교랑 역할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해서 지배를 하려고 그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 세계에 이제 그리스도 통치안이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은 전혀 변화없었습니다. 앞에 셀루키드 왕조가 통치하던 아니면 톨레미 왕조가 통치하던 여전히 헬라 제국의 통치 아래 딱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는 거죠. 이 톨레미가 때로는 이와 같이 영역을 확장하기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1세기 무렵 팔레스타인 외부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합니다. 팔레스타인 내에 사는 이들보다 3배나 많았습니다. 그들의 주요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은 갈릴리 도시 세포리스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나사렛에서 성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라고 생각하는 영토에는 문화와 종교 주들이 상당히 많은 다른 비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그 당시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나사렛이고요. 여기가 세포리스라는 곳이죠. 이게 갈릴리 지역이고, 여기 이제 스키토폴리스라는 쪽에 아주 이 베산이라고 해요. 베산이라고 하는 아주 전략적인 아주 중요한 이 킹즈베이에 속해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머깃도에서 내려오는 이곳과 왕의 대로라는 이거 합쳐서 이거 올라가는데 중요한 요점이죠. 펠라라는 것은 또 이쪽에 있던 나바티안 왕국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고요. 이런 것이 함께 엮여져 있습니다. 지리적인 것도 사실은 중요한 게 나중에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했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면 이 베레아 지역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거쳐서 오실 때에 여기서 안티오코스 헤롯 안티파스의 이혼 문제를 언급하는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 여기 그라사, 암몬, 기온, 가다라, 아빌라, 히포스, 스키폴리스, 펠라, 필라델피아 이런 다 이게 소위 말하는 데카폴리스 10개의 헬라화된 도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은 조그만 마을이고요. 그 당시
이 로마 군대가 이 세포리스에 이렇게 정착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마 이 스키폴리스 이거는 상당히 큰 도시였는데, 나사렛에서 거리는 불과 뭐 한 반나절 정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은 이게 갈릴리 가장 북부에 있는 이곳입니다. 우리가 갈릴리로 가브라움, 그 다음 티베리우스는 나중에 헤롯 안티파스가 새롭게 도시를 건설하는 새로운 도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봉헌하는 그런 도시를 새롭게 건설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저추종자들은 그리스를 제2외국으로 말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달리 말하면 바이링구얼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일제 36년간의 강점기 동안에 상당수의 모든 그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일본 통지 받으면서 일본말을 하고 또 들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거의 제사장기 유리피데스의 임금 공례를 보기를 원했다면 가브라움에서 베산, 아까 스키폴리스까지 걸어가면 가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헬라 문화와 언어가 깊이 삶 속에 스며들었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헬라를 말했냐? 거의 80년대 90년대까지는 그럴 일 없다고, 예수님 아람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예수님이 살았던 갈릴리 문화는 아람어와 동시에 헬라어가 같이 사용되는 바이링구얼, 이중 언어를 그렇게 사용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바울이 마르티나 가이사라 해변가에 가이사라에서 수감되었을 때, 그는 감독에서 큰 의정극장에 있는 군중들의 외침이나 해변 극장에서 청중들의 연극하는 하면서 듣는 박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이사르를 위한 신전도 있었고요, 다른 이교회를 위한 신전도 거기서 있었습니다. 라틴어를 구사하는 로마인의 등장에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동방부는 7세기와 8세기에 아랍이 정복할 때까지 그리스가 언어와 문화적으로 거의 깊이 스며들어 있고 그것이 통용되고 있었다. 그래서 코인의 헬라어 코인이라는 것은 우리 영어로 커먼이죠. 커먼. 일상적인 보통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장바닥의 언어. 자, 이것이 이제 가이사라 마르티나 해가지고 해변가에 이 가이사에게 아우구스투스에게 헌정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게 이런 아주 헬라화된 그런 도시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 흔적은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헤롯이 아주 유명한 그런 건축가였기 때문에 이 등대 같은 경우도 이 항구도 거의 알렉산드리아에 버금가는 그런 통상의 중심지로 삼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이 건축 프로젝트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헬레니즘 환경 이 설정을 놓고 우리가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는 영구적인 문화적 또 종교적 위협으로 그렇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 위협만큼이나 굉장히 문화적 종교적 위협은 강력했습니다. 헬레니즘의 영향이.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자기 이해는 절박한 질문에서 결정됩니다. 자, 이교 문화가 특히 여러분 헬레니즘 문화가 쭉 들어왔을 때에 일적인 문화와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될지, 그러면 그렇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의 자기 이해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헬레니즘 사이에 동화하려는 압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집트와 소아시아와 같은 팔레스타인 내부 지역에서 강력하게 이런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특히 지역은 우리가 아는 계시록 7교회가 있는 지역이죠. 그런 문제가 상당히 이슈로 그렇게 등장하게 되어 있고,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시민생활에 대한 확실한 참여에서부터 유대교로부터 배교 행위다고 보는 것까지 동화되고 흡수되고 융화되는 그런 하나의 움직임과 철저히 저항하면서 이거는 배교 행위로 정하고 저항하는 그런
태도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 헬레니즘 문화에 대응하려고 그렇게 시도했습니다. 이런 점을 가장 잘 깊이 연구한 사람이 마틴 행헬입니다. 예. 헬레니즘 앤 주다이즘이라는 책과 더불어서 유대의 이 헬라화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고문들을 그렇게 남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각되는 사람이 엔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세라는 사람입니다. 유대의 정체성 문제. 예. 여러 각도에서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에게 강요대로 무지했는데요. 유대인들의 자기 이해와 열망 그리고 그들의 신념들의 새로운 초점이 예수 시대와 그 이후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사건들이 일랍니다. 그 사건이 한계가 뭐냐면 과대망상증에 걸려있는 이 셀로코스 왕조의 토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이런 트라우마가 유대인들의 문화에 엄청나게 깊이 각인되어 있고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아주 탁월한 정치가의 전략가이고 상당히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를 이집트에 대한 완중국 국가랑에 삼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유대를 헬라화하고 유대교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정치적 종교적으로 융화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유대를 확고하게 장악하려고 그렇게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의 핵심 상징인 성전의 기능과 방향을 변경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충성을 보장받기로 결정했는데 이거는 성전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고 자신에게 봉사하는 방향으로 돌아오도록 시도했습니다. 유대인들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오히려 자기의 통치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 그래서 기원전 167년 12월 25일 성전을 장악합니다. 크리스마스죠. 유대인들이 더 이상 그곳을 독특한 백성으로 재확정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성전을 훼손하고 그 대신에 그 성이 자신을 숭배하는 제단을 올림푸스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거기다 대제표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의를 형성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런 움직임은 정복자의 관점에 볼 때 매우 만족스럽게 작동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사실 유대인들의 이 독특성, 유대인들의 집요함을 전혀 계산에 넣지 못했던 거죠. 그 중에 일부들은 조상의 법을 어기는 것을 매우 여러분 강하게 거부합니다. 굴복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이 시대를 통해 곧장 신선하게 유지된 토라에 대한 그런 순교를 하는 기억을 유산으로 남길 정도로 아주 엄청난 그런 저항을 받습니다. 다른 이들은 도피해버립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선택한 장소, 신성한 영적, 신성한 법, 충실한 백성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들을 옳다고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기에는 전제 조건이 붙는데 그의 백성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과 그의 상징에 계속 충실해야 된다. 충성을 해야 된다. 전제 조건이 들려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반항하는 한 사람들이 이게 하시딤이라 그렇게 하시딤. 유대인의 자기 이해와 신념, 소망을 관상 한 가닥 흐름이 바로 이 하시딤입니다. 이 하시딤이 결국 나중에 바리새파, 그 다음에 열심당원, 쿨람 공동체 등등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유다 마카비와 그의 동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데 장기간에 걸친 반란을 조직하고 셀루코스 군대를 괴멸시키고 결국 그들을 기진맥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이 그와 같이 더럽혀진 3년 후에 유다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성스럽게 그 성전을 데디케이션 봉헌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축제 하누카가 유대 달력에 추가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카비 반란은 출국과 이스라엘 역사의 다른 위대한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이후 유대민족에게는 고전적이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 마카비아가 성전을 재봉헌합니다. 그래서 마카비하 2서 10장 1, 4절에 보게 되면 마카비와 그의 동지들은 주의 인도를 받아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이교도들이 광야에 쌓아놓은 제단과 소위 그들의 성력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성소를 정하고 제단을 새로 쌓고 부시들로 쳐서 불을 일으킨 후 2년 만에 그들로 처음으로 이 불로 희생제사를 드려요. 이 기름을 찾는데 아주 신비한 그런 사건도 있다고 신화로 내려오지만은 희생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우고 등불로 켜고 떡을 바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땅에 엎드려서 주께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채찍질할 망정 이런 재난을 당하지 않고 야만스럽고 하나님 모독하는 이방인 손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자, 마카비 반란은 유대의 기본적인 세관을 강력하게 강화시키는데요. 시편 2편과 같이 이방이 일어나서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그 기름 부은 자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그렇게 되지만은 그 당시 기름 부음 받은 이 유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폭군들이 분노할 때 하늘에 가신 이가 그들을 보고 비우시고 야훼는 그의 이름과 그의 장소와 그의 땅과 그의 토라와 그의 백성을 옳다고 빈디케이션 인정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엔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 반란군을 진압하는 군사 행동을 포기하고 이제 시리아로 철수하고 아주 전략적으로 다른 곳으로 그렇게 유프라테스 강 넘어 있는 지역에 잃어버린 속주를 복구하는데 관심을 돌리고 그렇게 이제 퇴거하게 됩니다. 자, 이 마카비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그 복음서와 특히 바울 서신 뿐 아니라 뭐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유대인들 뿐 아니라 디아스파라에 사는 유대인들까지 유대의 정체성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놓은 게 바로 토라, 그 다음에 할례, 안식일, 그 다음에 음식 먹는 정결법, 음식법과 관계된 정결법, 이 세 가지. 토라와 성전, 땅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3대 축인데요. 토라와 성전과 땅과 관계되어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법 준수하는 것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통치를 통해서 마카비 반란이 일어나면서 그 마카비 시대가 마카비의 이 반란이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복음서나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할례 문제, 안식일 문제, 음식을 먹을 때 정결법, 정결법이 이 세 가지가 항상 여러분 등장합니다. 세 가지가. 그 이유는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외세로부터 아니면 내부로부터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때 아주 민감하게 그와 같이 이제 반응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주제들이죠. 할례와 안식일과 그 다음에 정결법.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독도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이와 같이 뭐 위안부 문제, 그 다음에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것이 등장하게 되면 굉장히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이슈가 되고 아주 여기에서는 친일이냐 애국이냐 등등으로 딱 프레임이 나눠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듯이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이 할례와 안식일 정결법은 그런 이제
트라우마를, 민족적인 트라우마를 자극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마카비의 이제 후손들이죠. 그래서 마침내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유대 민족이 이 애국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 그런 나라를 만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스모니안 왕조. 자신의 권력과 부를 굳건하게 확립하고요. 갈릴리, 이두메아, 요르단 건너 시리아 일부 지역 주변 부족을까지 자신의 국정성을 점차 확대하게 됩니다. 보게 되면 본래 이 앞에 예후드라는 이곳인데, 이곳인데 하스모니안 왕조가 들어서고 난 뒤에 이와 같이 이 하스모니안 반란 이후에 예후드 바로 여기 속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요나단이나 시몬, 힐카누스 1세, 그 다음에 요한, 힐카누스, 그 다음에 아리스토플루스 1세, 알렉산더 얀네우스 등등이 가면서부터 이와 같이 강력하게 이런 이제 요단 건너에 있는 이런 지역들, 데카폴리라고 그러죠. 이 지역과 또 이런 지역을 다 흡수 통합하게 되고 영토를 계속 확장합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에서 녹아있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런 전략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나가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때 여기 이방인들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구를 할 때 뭐냐면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받고 개종을 하든지 아니면 이방인 지역으로 나가든지 그래서 강제 조항을 따라서 추방을 그렇게 시켰어요. 그와 같이 상당히 영토 회복 운동에 아주 열을 올렸던 왕국이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일부 민족을 유대교 강제 개종시키고 그러나 사실 내부 권력 투쟁과 정치적 업무가 결국 왕국의 힘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결국 혁명에 시작했지만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런 공세보다는 오히려 이제 내부로부터의 그런 이런 이제 분란 때문에 망해가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서쪽의 로마와 동쪽의 파르티아로부터는 위협, 또 내전해주는 중압감 이런 것 때문에 하스모니안 왕조는 스스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게 아주 이게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까지 다 함락시키면서 로마에 대한 아주 강력한 1세기 당시 위협이 되고요. 또한 이것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또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이 네로 우리 헤롯 당시에 헤롯이 이 계기로 사실은 또 이제 유일한 그 유대 통치자로 부각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파르티아 제국은 성경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1세기다 그 1세기를 전후한 그런 상황 가운데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파르시아는 이와 조그만 나라로 변해버렸어요. 아주 전체 영토를 확대하면서 상당한 위협을 가했던 그런 제국입니다. 마타디아스 하스모니안 왕조의 계보는 마타디아스, 그 다음에 시몬 마카비, 유다 마카비, 그 다음에 요나단 마카비가 이 세 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마타디아 죽고 난 뒤에 유다 마카비가 저항하다가 142년에 죽고, 그 다음에 시몬 마카비스가 그 다음에 요나단 마카비 이어받고, 세 번째로 시몬 마카비스가 이어받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세 명이 이와 같이 유다와 그 다음에 요한 힐카누스, 힐카누스에서 이제 또 그 아들들이 아리스토블루스, 얀네우스 이들 사이에 이렇게 또 상황이죠. 알렉산더 얀네우스의 두 아들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또 권력 다툼을 하게 돼요. 이런 가운데 결국 나중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는 아주 특징으로 말하면 모호합니다. 모호해.
초기에는 이스라엘 후레에 있다가 나중에는 독립적으로 통치를 한 이들은 성공한 혁명가들의 후계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사장이자 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제사장과 왕이 분리되어 있는데 제사장 집안인데 왕으로 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쿨람 공동체라든지 그와 같이 또 바리새파도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런 이제 상황이 돌출되게 됩니다. 포로 생활에 귀한 이후에 남겨진 동일한 종류의 퍼즐을 만들어내는데요. 자신들의 하나님의 성리에 대해서 의식을 흐리게 하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정당성 입증이 일어났습니다.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정당성 입증이 여전히 할 필요가 있는데 위대한 예언들은 여전히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루살렘 돌아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적 영광은 아직 불타오르지 않았습니다. 세케라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새로운 상황으로 만족한 그 하스모니안 통치를 만족하게 여겼던 것은 아닙니다. 폭군과 그의 우상 숭배 행위를 제거했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로 원했던 통치가 새로운 하스모니안 체제입니까? 왕조입니까? 하는 이 질문이 결국 여러분 들 수밖에 없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조는 그 다음 차례로 헬레니즘을 심하게 그렇게 타협해버립니다. 하스모니안 왕조가 헬레니즘에 반대해가지고 힘을 일으켰지만은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헬레니즘 세계와 아주 밀접하게 그렇게 타협하고 헬레니즘을 아주 그냥 마음껏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왕과 대제사장 직분의 결합은 유대 민족의 종교적 감성을 아주 그냥 민감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런 통치에 극렬히 반대한 대항 공동체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집트의 엘레판틴과 유다 강야의 쿨람 공동체, 또 바리새파의 선구자인 하시딤 경건한 자들, 어떤 이들은 끝까지 참고 견뎌냈지만 투덜거리며 내부로부터 사회를 개혁하려고 그렇게 시도합니다. 바리새파는 아주 그런 일에 주도 면밀하게 장기적으로 결국 시도하고 결국은 나중에 AD 70년 이후에 유일하게 남는 것은 이 바리새파들입니다. 다른 이들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권력게임에 관여합니다. 주목할 여론은 헤롯 대왕의 아버지인 안티파테르, 이와 같은 특정한 이두메인들은 이런 여러분 여러가지 어떤 위기 상황에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그와 같이 이 권력게임에 개입하고 결국 나중에 권력을 잡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이제 여러분 그 엘레판틴이라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스완 있는 이곳에 거기서 야훼에 대한 성전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는 쿨람 공동체, 이거는 사해의 이 북부 쪽에 있는 공동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문학적인 글을 쓰지도 않았고 군사 행진을 인도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목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항상 아웅다웅하고 경쟁하는 신학들이 가하는 사회적 압력 아래서 이리저리 치임에 살았다. 생계와 충성, 국가와 문화적 상징에 대해서 충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고분분투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 기원전 2세기의 모호석은 다면적인 반응을 통해 예수와 바울이 알고 있는 다중적인 유대 세계를 창출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기환에서 스룹바벨 네헤미야까지 이르는 에스라 이르는 그 가운데 어느 정도 독립국가를 만들어 갔지만은 헬라 제국에서 이와 짓밟히게 되고 그 이후에 이 셀룩시드 왕조의 통치 가운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와 같이 이런 자들을 만나가지고 민족적인 트라우마를 입고 이 자기 정체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내부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 다양한 하스모니안 왕조에 대한 태도가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 가운데 다양한 다면적인 그런 반응을 통해서 다중적인 유대 세계를 창출하게 되는데 바로 그 세계가
예수와 바울이 알고 있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기원전 63년 결국은 로마의 폼페이가 이 유대를 갖다가 결국 점령하게 되는데요. 로마의 권력은 3세기 칼타고, 소위 포인의 전쟁이라고 하죠. 그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수세기 동안 제국을 건설해서 서부 지중해에서 경쟁할 대상이 없는 강국이 되게 되고, 결국 기원전 189년 셀레우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3세를 물리치고 그리스 발칸반도 소아시아를 지배해서 곧 동쪽으로 통치를 확장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당시가 바로 이 삼두체제, 가이사르와 폼페이와 카라수스라는 이 삼두체제에 있을 때, 이쪽에 있는 이 이제 동쪽을 갖다가 지금 관할하고 있는 사람이 이 폼페이였어. 폼페이인데 유대 내부에서는 양쪽에서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 이 양쪽에서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 폼페이에게 침공해 달라고 그렇게 뇌물을 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하게 되면 내전에 관여하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굉장히 까탈스러운 민족이기 때문에 끌어야 할 수 있는데 내분의 당사인 양쪽이 다 요청하니까 뭐 아무런 주저없이 그와 같이 유대를 점령하게 된 것이죠. 이 폼페이 기원 64년 시리아에 남은 세력들을 무찌르고 이제 시리아와 유대 지배에서 해방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다른 정복한 장군들이 앞에도 알렉산더가 했던 것처럼 성전을 방문했는데 이 폼페이는 아주 안 좋은 일을 했어요. 유대 민족의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신성 모독을 저질렀는데 바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폼페이가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예루살em 성전에 걸어 들어가서 성전의 신성함을 침해했습니다. 폭군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성전을 모독하는 가증한 일을 저지를 때 하나님이 그들을 패배시켰습니다. 그런데 폼피우스가 어떻게 지성소에 바로 들어가서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그냥 나올 수 있었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하나의 이제 의문을 남기는 거죠. 이 폼페이가 능력이 있는 것인가? 로마가 인딘십을 한가? 아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나라인가? 뭐 등등으로 그와 같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하나의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죠. 엔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폼페이가 완전 구별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순간부터 로마인들은 새로운 대적 깃딤으로 그렇게 규정되고요. 빛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으로 간주됩니다. 전형적인 우상 숭배자로 간주되고 사악하고 신성모독적인 방법으로 저지른 행위들의 합당한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봤는데 30년 후 폼페이가 다른 군사 원정에서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은 바로 그 신성모독을 저지른 데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보응이다 그렇게 받는 것이죠. 아무튼 이 로마인들은 바벨론 안티오코스 전체를 잠식하고 있는 헬레니즘 문화의 정오와 역할을 그대로 유산으로 이어받아서 유대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들은 항상 반역으로 이어진 도발을 늘 경계선에 두고 통치하는 아주 오만한데 둔감한 그런 오만함으로 상황을 갖다가 더 악화시킴으로 말미암아 AD 70년이라는 그런 사건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그 골로세스 지역에 있는 아프로디시우스라는 곳에서 이렇게 발굴된 하나의 이 황제 클라디우스가 브리타니아를 점령한 그 사건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일을
아무런 끊임없이 저질렀습니다. 자, 다른 거룩한 전적으로 유대인들의 충실한 영웅들을 이끌 새로운 유다 마카비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상속자들 후기자들은 신실하지 않는 자들과 타협하며 정치적인 게임, 하스몬의 왕조가 정치적 게임을 즐겼습니다. 가해사가 생각하기에 그에게 마땅하다고 간주한 것을 가해사에게 바쳤고 남은 것으로 자신들의 하나님께 바치라. 이와 같은 타협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편 로마인들은 시리아 지방에 있는 다른 근거지 팔레스타인을 감독하고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죠. 시리아 안디옥. 아스몬의 왕조와 헤롯 왕조를 거치기 위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게 됩니다. 성전은 로마와 다소 불안정한 평안을 이루고 왔던 자들에 의해서 도직된 사두개파 제의적 신전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에 강경파들 상황을 무기력한 분노로 주시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현장을 준수함으로써 최소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결단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행동하셨을 때 그때 누군가가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다고 하면 바로 그들과 같이 하나님께 변함없는 충성을 증명해왔던 사람들의 몫일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이제 이 63년 이 로마의 통치를 통해서 결국 헤롯이라는 하나의 괴물과 같은 그런 가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쉬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